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그 4주간, 그러니까 9월 첫 주죠 지금이.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거로 알고. 오늘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오늘 본문 읽은 거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그 4명의 유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죠? 네? 더 이상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고, 미사엘은 메삭, 하나냐는 사드락,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저는 주일학교 때 맨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맨날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유대 이름은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바벨론 이름이죠. 그래서 벨드사살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이름을 좀 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쪽 이름보다 바벨론 이름보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 아실 거고,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는 우리가 최근에 북한이 우리한테 막 위협을 했죠. 예. 그때 미사일을 하나 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사일 하나냐? 아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미사일 하나냐? 아사라. 그래서 저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영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4명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4명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이 4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영재들이죠. 영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따로 교육시키고 그 따로 교육시키는 데서도 빛을 아주 발했던 것이 이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우리 누구라고요?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평생 안 잊으시겠죠? 이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굉장한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아주 잘 자랐고 그 네 명이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서 관리들이 이 네 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왕한테 보여줄 정도로 이 네 명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입니다라고 해서 이 네 명을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내라고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박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내 꿈 좀 해석해라. 근데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꿈을 해석해라. 근데 꿈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계속해서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은 알 거 없고 꿈을 해석해라.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박사들이 다 이제 쓰러지죠. 못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이때 자기가 나서서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제 끼어듭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다니엘은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머리가 좋았나 봐요. 요거를 내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출세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갑자기 내가 해석해 주겠다 하면서 그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 왕이 오케이 그럼 네가 해석해 줘라 라고 해서 결국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금으로 만든 그 상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명예를 주죠.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내 친구 모두 다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는 바벨론 지방,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요, 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애들이 아닙니다. 다 컸고 지방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어도 20세에서 40세 사이 나이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성경에도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다시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진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다 절을 해라.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에다가 던져 버리겠다라고 교시를 내리게 됩니다. 너무 다 아는 거라 지루하신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상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 그렇게 말했죠.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마디만 들어도 다들 은혜로우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롭죠. 이 말에 굉장한 마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말 듣기만 해도 되게 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열받았어요. 오케이, 그럼 들어가라. 그 대신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겠다 해가지고 막 온도를 막 끌어올린 거예요. 막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빠졌죠. 다니엘은 빠지고 나머지 세 친구만 얘기해요 지금. 왜냐하면 세 친구가 다스리던 그 바벨론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만 잡혀간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옆에서 가라 그러던 옆에 있던 가드들 있죠. 옆에 있던 병사들이 그 불에 휩싸여 가지고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불이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우린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안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죠.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저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인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을.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칭찬하고 바벨론 지방의 이 도시를 다스리는 더 높은 자리로 이 친구들을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주제가 이번 9월 달의 주제가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이제 이번 9월 달의 주제가 용기다. 그래서 뭐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관련된 무슨 뭘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났는데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게 이번 9월 달의 주제고,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도 용기에 관해서, 우리 고난 중에 용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도 이 용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어렵게 이제 용기의 이 주제를 받자마자 생각한 것은 용기? 그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잖아.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잖아 해서 바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 방금 전에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함께 용기가 뭐냐, 용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내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는 Courage Under Fir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어놨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것도 courage 발음이 희한해서 못 알아듣시나? courage는 용기, 그리고 under는 아래, fire는 포화, 불, 화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불과 화염 속에서 또 용기를 내는 거죠. 화염 속에서의 용기. 이렇게 굳이 말하자면은 이런 이름으로 이거로 이제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좀 우리가 화염 속에서도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받은 다음에 가장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용기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용기 있다라는 말. 어떤 사람이 용기 있다라고 말할 때, 용기를 내자라고 말할 때 이 용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떨 때는 되게 용기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미친 사람 같아요. 무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게 용기야? 그건 무모한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좀 많이 헷갈립니다. 용기가 도대체 뭐냐? 무엇이 참된 용기고 진정한 용기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 여기 안 계시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군대를 안 갑니다.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어딜 가냐면은 감옥에 갑니다. 막 거기서는 굉장히 용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뭐 어차피 뭐 군대 가면 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입니까? 나 재밌게 많이 쐈는데. 근데 그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무모하다, 미련하다라고,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용기 있는 행동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천지. 여기 신천지 와 계세요? 퇴근하세요. 신천지의 그 아이들 보면은 가족을 다 버립니다. 그죠? 막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거짓말하고 그 신천지 리포트 그 영상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온갖 속여가지고 막 상대방을 속이고, 뭐 엊그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상담소로 위장을 해갖고 또 속이더라고요. 여기 상록구에 여기 그 상담소 있잖아요. 그 자신들이 그 상담소라고 속여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가는 그런 희한한 또 방법도 쓰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이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 아이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과연? 여러분, 참된 용기가 뭡니까? 어떤 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도대체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데 그 용기가 뭡니까? 그게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서울에 있는 어느 뭐 교회, 저희 이제 교회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나 봐요.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사촌 동생이 여기 그 이제 에리카 캠퍼스에 다니니까 좀 꿈의 교회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소심하고 그 아이는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 아이는 이렇게 되니까 거기 꿈의 교회에서 사람을 하나 에리카 캠퍼스로 사람을 주일날 한 명 보내서 그 아이를 찾아서 손을 잡고 데리고 여기로 와. 이게 그 방법을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대단한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우리 청년교회는 그런 연락이 오면 저희들의 방법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약속을 하고 나는 그 얘기하고 그분은 그 얘기하고 20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렇게 프로세스를 우리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용기가 없었어요. 욕을 하시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사촌 동생은 소중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는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계속 예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냥 전화번호만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화번호만 받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죠. 나는 용기가 없는 건가? 내가 이 말도 이분한테 못 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기가 있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 필수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필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낸다는 건 내 앞에 두려운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용기가 생기는 거. 용기가 생겨야 되고 용기가 그때 필요한 거죠. 두려운 대상이 없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죠? 없었어요? 풀무불이 있었잖아요. 뜨거운 불에 너 이거 안 들어가면 죽는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운 데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거 안 두려워요? 너 불구덩이에 넣는다? 두렵지 않나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대상이 있으니까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거기 뭐 미지근한 물 담아놨으니까 들어갈래 말래, 너 들어갈래 말래 이러면 그게 용기가 뭐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그만이죠. 그죠?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사도들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12사도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을 했는데 12사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2사도들 어떻게 했죠? 다 꼬리 내리고 도망갔죠. 왜? 죽을까 봐. 같이 잡혀서 같이 죽을까 봐. 근데 나중에 그 두려움을 극복했죠. 그게 용기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만 용기가 있는 거, 용기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요만한 애랑 싸운다,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깽값을 물어주려면 돈이.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최홍만 하고 싸운다, 물론 내가 이기겠지만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냐면, 크리스찬들이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부딪히고 두렵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용기인 것이죠. 그거 뭐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용기가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분명히 두려운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는 그런 유가족분들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내어놓고 얼마나 두려운 상대입니까? 그죠? 전화기 막 다 도청하고 막 뭐 다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상대예요. 그 상대를 맞서가지고 어떻게든 이 법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인양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는 굉장히 그분들의 용기가 참 대단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뭐 많이 계신 분들 반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좀 고만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참 용기 있는 분들이다. 그런 용기들이 그분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작게라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 혹시 많이 계신 거는 아닙니까? 용기를 내야 될 때는 그럴 때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 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나를 막을 때. 그런데 단순히 두려움만 있다고 해서, 두려움만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우리 최홍만 동생한테 미안한데, 최홍만 동생이랑 싸운다. 근데 이유도 없이 왜 싸워요? 그잖아요.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랑 싸우는 거는 두렵지만 이유도 없이 내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요.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의 목적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신상한테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거부가 가치 있는 것이죠. 용기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죠.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날도 선선한데 저기 풀무불에 좀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간다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만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으면 용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려면 분명히 두려운 대상이 있고 그 두려운 대상을 넘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사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배신했다가 그 다음에 뛰어들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준행하겠다. 그 목적 하나로 정말 순교할 각오로 다 한 거고 실제로 다 순교했고요. 그죠?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대상을 만나서 이 두려운 대상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이 두려운 대상인데 그냥 한번 부딪혀 볼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악한 목적으로 두려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아무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돈을 훔쳐갖고 오는 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건 용기가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는 인간들, 사기꾼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근데 선한 목적이 아니죠. 악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참된 용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목적으로 했죠? 선한 목적, 그게 선한 목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용기를 낸 것 다 선한 목적이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용기를 내신 겁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고 용기를 냈던 우리 청년이 하나 있어요. 지금 TD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려고요. 여기 족구 대회가 있었는데 족구 대회를 하는데 공이 저 마당 밖으로 차도로 굴러갔어요. 이 친구가 무한한 용기를 내서 공을 끌어안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제가 이제 같이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얘가 엄청 튼튼해요. 타박상도 없어. 아니 차에 치여갖고 날아갔는데 애가 어떻게 그렇게 튼튼한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뼈가 두껍고 튼튼해요. 그래서 먹고 싶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근데 그 아이는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너 미련하게 그건 용기가 아니잖아요. 왜 공을 주스러 왜 차도로 뛰어드냐 말이죠. 왜 뛰어들어? 네가 차보다 튼튼할 리가 없잖아. 아무리 네가 튼튼해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뛰어들었는데 그게 공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아이였다면, 어떤 꼬마 아이가 갑자기 길거리를 찻길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이 애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차에 치였다면 그건 뭐죠? 용기 있는 행동이죠. 똑같은 행동이지만 어떤 목적,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막 혼냈는데 걔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공이 굴러가서 자동차가 공을 받으면서 사고가 날까봐 그런 또 위대한 선한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더라고요. TV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잘했다. 네 한 몸 불살라서 교통사고를 큰 사고를 막은 것 같다. 잘했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얘기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도전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 용기 있는 도전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는 거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두려운 대상을 만나서 내가 부딪혔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을까요? 제가 뭐라고 썼죠? 가치 있다고 썼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해도 그 용기 있는 도전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될 그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순교했잖아요. 그게 가치 없는 건가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용기 자체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그렇게 부딪히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죠. 무엇에 도전해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 어떤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두려운 대상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쓰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쓰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됐어요.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 책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로 말하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억나서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용기, 내 삶에 용기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용기를 낼 곳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기력하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또 이게 금요일이니까 또 가야지, 또 앉아 있다가 한 30분만 자면 되지,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도전할 것이 없으니까 용기를 낼 것도 없고 힘을 낼 것도 없고 파이팅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두려운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넘어서려고 도전하는 그게 자신의 파이팅입니다. 그죠? 활력이죠. 아, 내가 이거 해보겠다.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뭐 새벽기도 내가 1년 안 빠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도전이죠. 파이팅이죠. 두렵죠.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도전하는 거죠. 그게 용기 있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철이라도 안 빠지고 특히 9월 달엔 절대 안 빠지겠다, 이런 위대한 결심을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으면 그게 내가 혹시 빠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다짐을 해놓고 내가 못하면 주변에서 또 그러기도 한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두려움들, 뭔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거창한 게 아니고 내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대상이 없다는 건 사람이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왜 막판에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아졌는 줄 아세요? 물론 러시아 텃세도 심했지만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김연아가 대회에 안 나오면 아사다 마오가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또 아사다 마오가 빠지면 김연아 씨가 또 이렇게 힘이 쫙 빠져요. 에? 그러니까 내가 경쟁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싸울 만한 그런 대상이 없으면요, 사람이 힘이 쫙 빠져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상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실버 학교도 열리니까 실버 학교에 내가 실버 학교에 꼭 참석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실버 학교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전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자꾸만 지나간다면 내가 뭔가 내가 도전할 만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내가 그냥 실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도전하는 것이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닌가, 활력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모호해지면 또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지금 저 뭔 소리 하는 거지? 몇 분 잤지? 목적이 뭐해? 내가 여기에 자러 왔나? 설교를 들으러 왔나? 기도하러 왔나? 나 지금 어디에 있지? 목적이 모호해지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재미없죠 에?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왔는데 못 자게 하면 되게 짜증나죠. 자꾸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심심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목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이거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좀 선하지 못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이 무기력해지.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을 처음부터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죠 지금. 네, 저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도전을 도전하라고 말했는데 무엇에 도전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도전했으면 좋겠는가? 여기 질병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건강, 그러니까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거기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먹는 거를 우리 아놀드 홍 씨가 오셔가지고 먹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다 아멘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그 다 실천하셨어요? 먹는 거? 그래요. 저는 요즘 먹는 재미를 잃어가지고 배만 부르면 돼요. 물을 먹든 뭐 빵을 먹든 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지금도 배는 부릅니다. 건강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게 용기이고 이게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용기. 그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어떤 목적으로 건강을 달라고 해야 돼요? 건강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건강하면 놀러 다니시려고?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제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항상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선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 이거죠. 하나님 만나서 울부짖어 보라 이거죠. 저는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치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누구야? 이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 기도를 제끼고 내 기도를 예수님 앞에 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질병을, 나의 이 문제, 내가 아픈 거 오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먹는 거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바이러스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왜 지금 물질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관계에 관한 건데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또는 물질 때문에 많이 고통받습니다.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 친구들 간의 관계, 왕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이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셔라, 용기를 내서 이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에 무릎 꿇지 말고, 질병에 무릎 꿇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무릎 꿇어서 물질에 종되어 살지 마시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셔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11조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은 매주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집에 가면은 저도 고지서가 막 쌓여 있고, 이번에 MRI 찍는데 주여 MRI 120만 원 주님, 카드로 12개월 긁었습니다. 다행히 카드 한도가 남아 있어서 이제는 그거 한도도 안 남아가지고, 물질 때문에 너무 떨려. 이거 카드 긁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거 어떻게 또 하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오늘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구할 때도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에 나가는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질 때문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물질 이것 때문에 넘어서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인 되어서 물질 좀 부리고 사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건 저 주시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특히. 학교에서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막 초등학생들 막 싸우는 게 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좀 해결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려면 근데 두려운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대상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두려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선한 목적으로 그 두려운 대상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용기가 나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염 속에서의 용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고, 그 두려운 대상은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으면 가지고 좀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우리 한번 부딪혀 봅시다.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